함께 읽을 말씀은 레위기 26장 14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레위기 26장 14절에서 26절까지 말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여 이 모든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규례를 멸하여 마음에 내 법도를 싫어하여 내 모든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언약을 배반할진대 내가 이같이 너에게 행하리니 곧 내가 너희에게 놀라운 재앙을 내려 폐병과 열병으로 눈이 어둡고 생명이 쇠약하게 할 것이요 너희가 파종한 것은 헛되리니 너희의 대적이 그것을 먹을 것임이며 내가 너희를 치리니 너희가 대적에게 패할 것이요 너희를 미워하는 자가 너희를 다스릴 것이며 너희는 쫓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리라. 또 만일 너희가 그렇게까지 되어도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면 너희의 죄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7배나 더 징벌하리라. 내가 너희의 세력으로 말미암은 교만을 꺾고 너희의 하늘을 철과 같게 하며 너희 땅을 놋게 같게 하리니 너희의 수고가 헛될지라 땅은 그 산물을 내지 아니하고 땅의 나무는 그 열매를 맺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나를 거스려 내게 청종하지 아니할진대 내가 너희의 죄대로 너희에게 7배가 더 재앙을 내릴 것이라. 내가 들짐승을 너희 중에 보내리니 그것들이 너희 자녀를 움키고 너희 가축을 멸하며 너희의 수요를 줄이리니 너희의 길들이 황폐하리라. 이런 일을 당하여도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내게 대항할진대 나도 너희에게 대항하여 너희 죄로 말미암아 너희를 7배나 더 치리라. 내가 칼을 너희에게 가져다가 언약을 어긴 원수를 갚을 것이며 너희가 성읍에 모을지라도 너희 중에 연병을 보내고 너희의 대적의 소에 넘길 같이 합니다. 내가 너희가 의뢰하는 양식을 끊을 때에 열 여인이 한 화덕에서 너희 떡을 구워 저울에 달아 주리니 너희가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언젠가 어느 길을 가면서 좀 내리막길이었는데 아차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내리막길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지나갔는데 마침 과속을 단속하는 카메라가 있는 것을 늦게 발견했습니다. 한 보름쯤 지나서 예지없이 딱지가 날라왔습니다. 3만 원 딱지를 낼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부터 그 길을 지나갈 때는 극도로 조심합니다. 천천히 가고 밟은 브레이크도 다시 한번 점검하면서 천천히 가는 그런 버릇이 생겼습니다. 3만 원의 효과는 컸습니다. 그 이후로 그 자리에서는 절대 다시 반복해서 범죄를 하는 범법하는 일이 없어진 저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냥 도덕성을 키우는 가장 기초적인 기준을 따질 때 상과 벌이 그 기준이다라고 많은 사람들은 알고 있고 또 실제적으로 그것이 우리 도덕적인 어떤 법률을 정할 때 기준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린 아이에게 무엇이 옳은 것인지 그른 것인지를 가르칠 때 잘 쓰는 방법이 상과 벌이죠. 잘하면 상을 주는 겁니다. 못하면 벌을 내리는 것이죠. 벌을 받음으로써 그 아이는 습관화를 들이게 됩니다. 잘못하면 혼나는 거구나. 잘하면 이것이 잘하는 거구나 하면서 행동을 교정하고 도덕이 흔히 말하는 어떤 것이 올바른 도덕인지를 배워가게 됐죠. 우리는 레위기 말미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분별력 있는 삶을 살 것인가를 여러 가지를 통해서 제사법이라든지 절기라든지 또 계명을 말하면서 말미에 와서는 그것에 대한 청종할 것을 강조합니다. 청종하고 순종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큰 보상과 축복을 할 것을 먼저 정해서 말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큰 벌이 임할 것이다. 진노가 임하고 재앙이 임할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사실 이것은
언약에 담긴 내용이기도 합니다. 언약이라는 것은 그 계약하는 당사자와 또 내용을 담고 있는데, 이러이러한 내용을 서로 담고 담보하지 못할 경우에 이러한 벌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이걸 잘 지킬 경우에는 어떠한 보상이 있고 상이 있을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언약이 견고하게 지속적으로 이어져야 할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사람은 살아가면서 어쩔 수 없이 참 연약하기 때문에, 또 부족하기 때문에 계명이나 율법이나 약속을 잘 지키지 못할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주어진 말씀을 쭉 보게 되면 이것은 우리가 연약해서 또 부족해서 어쩔 수 없이 짓고 있는 그런 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14절 말씀 보면, 그러나 너희가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여 이 모든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규례를 멸시하며 마음에 내 법도를 싫어하여 내 모든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언약을 배반할진대. 이 한 문장에 있어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범법을 행할 때에 그것이 얼마나 의도적이고 악의적인가, 반복적이고 고의적인가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불순종을 하되 단순히 실수하거나 약해서 어쩔 수 없이 짓는 것이 아니고 본질적으로 그런 마음을 가지고 반복해서 짓고 있는 그런 죄악을 말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을 표현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목이 곧은 백성이다, 그런 표현을 합니다. 목이 곧다, 곧하다는 것이죠. 굽히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고집을 내세우고 자기가 주인이 되려는 그런 성격을 끝까지 유지해서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목이 곧은 백성이라고 말했습니다. 고집스럽고 완악하고 패역한 그런 성격이, 그런 본질이 있는 것을 말했죠. 심지어 하나님께서는 홍수로 모든 것을 멸하신 다음에도 이런 말씀합니다. 내가 다시는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이 본질상 죄악의 진노의 자녀 같은 그런 악한 것을 가지고 있는 인간의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반복적이고 또 고의적으로 계속해서 일어나는 가능성을 염두하고 있습니다. 점점 쌓이면서 하나님 앞에서 고의적으로 악질적으로 반항하고자 하는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 말씀도 보게 되면 한 4번에 걸쳐서 너희가 만일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렇게까지 되어서 청정하지 아니하면, 그래서 청정하지 아니할진대, 심지어 나가서 내게로 돌아오지 않을 정도가 아니라 내게 대항하게 된다면 하면서 그것을 우리에게, 우리 죄가 점점 가증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불순종의 결과 진노가 임할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사람이 관계를 맺을 때 하나는 칭찬하는 것의 효험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해가지고 잠깐만 칭찬하고 격려하고 위로하면 사람 관계가 아름답게 되고 또 좋은 일을 하게 되는 동력을 갖게 된다고 말하고, 실제로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경험상 징벌의 효과는 더 크기도 합니다. 딱 한 번 범칙금 내면 그 다음부터는 그 자리에서 죄를 짓지 않게 되는 그런 습성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있어서 징계하고 또 심판하는 것은 죄악의 사슬을 끊게 하려는 하나님 사랑의 방법입니다. 반복해서 그런 죄를 졌을 때에 어떤 결과가 있는 것을 말씀합니다. 일반 은총의 축복을 거둔다고 16절 17절에서 말씀합니다. 각종 질병이 몸을 덮쳐서 건강을 해칩니다. 생명을 위태롭게 할 정도로 나오게 됩니다. 제대로 소산물을 먹지 못하고 원수들의 오히려 몫이 되고 말고 원수들에게 쫓기는 신세가 되고 만다고 말합니다. 전에는 하나님께 잘 예배하고 또 청종하고 순종할 때 얻어진 풍성한 소출들, 하나님과 함께 얻었던 건강, 이런 것들이 잃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혹시 우리 삶 가운데서 무엇인가 주님이 주신 축복이 슬금슬금 빠져나가고 사라지게 된다면 우리는 행여나
불순종의 결과가, 불순종의 원인이 있지 않은가, 우리 자신들을 구별하며 돌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 죄악이 반복될 때에 그 죄에 대한 과벌이 과중하다는 것을 말합니다. 7배의 재앙이 몰려오며 재앙의 강도가 세지는 것을 말합니다. 또 만일 너희가 그렇게까지 되어도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면 너희의 죄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7배나 더 징벌하리라. 잘 아시는 바와 같이 7이라는 숫자는 유대인에 있어서 완전한 숫자입니다. 재앙은 이런 자연재앙, 우연이야, 어쩌다 온 것이야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의도한 바라는 것을 우리에게 경고하는 것이죠. 가뭄과 흉년을 내리게 되고 이제 더 나아가서 가축과 사람의 생명의 목숨을 위협하게 됩니다. 건강이나 소출의 위협 정도가 아니라 더 크게 나오는 것을 말합니다. 전쟁이 그들을 덮을 것을 말합니다. 기근이, 가뭄이 그들과 함께 덮쳐서 이제 하나님의 사인이 무엇인가를 말씀하는 것이죠. 최악의 경우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4번에 걸쳐서 말씀하시는데 2, 3절에 보면 이런 일을 당하여도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내게 대항할진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대항하게 된다면 어떤 죄악이 있을까요? 최악의 형벌이 무엇일까요? 24절에 말씀합니다. 나도 너희에게 대항하여 너희 죄로 말미암아 너희를 7배나 더하리라. 7번에 더하는데 가장 최악은 무엇이냐면 나도 너희에게 대항할 것이다. 하나님이 등을 돌리신다는 겁니다. 가장 최악은 어떤 전염병도 있고 또 전쟁도 있고 목숨의 위협을 가는 것이 있지만 최악은, 최고의 저주는 물질이나 생명을 넘어서서 하나님과 상관없는 인생을 살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을 사는 것, 하나님과 관계없이 하는 것, 이 모든 것이 무엇일까요? 죽음입니다. 분리입니다. 육체와 영혼이 분리될 뿐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아가는 것 그 자체가 죽음입니다. 정말 두려운 것은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등을 돌리게 될 때 그때가 가장 두려운 것이죠.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을 살게 되는 것, 삶이 풍성하고 자녀들이 잘 되고 세상의 것이 쌓여지는 것 같은데 하나님과 관계가 없다면 그것이 최악의 저주가 되고 말 것입니다. 이 레위기는 말미에 있어서 선과 벌에 대해서, 축복과 저주에 대해서 교훈하면서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가 얼마나 스스로 순종하기가 어렵고 또 쉽게 불순종에 노출되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불순종의 대가는 참혹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어떤 죄에 대해서 거기에 대한 값비싼 교훈을 치를 때, 희생을 치를 때 그 교훈은 강도가 더 강해지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피 흘리시는, 피를 흘려야만 하는 값비싼 희생을 치러야지만 우리는 불순종의 대가가 얼마나 크다는 것을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불순종의 결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십자가를 지고 이 세상에 오셔서 모든 것을 담당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볼 때마다 내가 행한 죄악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관계가 없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나랑 관계가 없는 사람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내가 행한 죄악의 결과가 이렇게 참혹하구나 깨닫게 된다면 우리의 삶은 그때마다 돌이켜서 주님께로 다시 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무엇을 행할 때 내가 비싼 수업료를 냈어 이런 얘기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증권을 또는 이런 걸 잘못하면서 내가 그 실패함을 통해서 다시금 돌이킵니다. 도박이라든지 안 좋은 것에 많은 막대한 희생을 한 다음에 값비싼 희생을 치른 다음에 돌이켜서 다시는 그곳에 발을 들이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우리 불순종의 대가인 것을 다시 한번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돌이켜야 할 여지를 주고 십자가를 바라봄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불순종의 결과가 얼마나 참혹한 것인지를 깨달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럴 때마다 우리의 믿음의 주님이시요
온전케 하시는 이신 주님께로 우리 눈을 돌려야 합니다. 믿음의 시작이 되시고 믿음의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본질적으로 불순종이 체제로 되어 있습니다. 반복해서 짓기 쉽고 더 깊게 지을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 자신이 십자가에 온전히 죽기를 간구해야 합니다. 오히려 십자가의 불순종의 대가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와 함께 살기를 다짐하고 그분께 귀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죄에 대해서는 죽고 의에 대해서 다시 살게 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 십자가의 능력과 함께 불순종의 죄에서 벗어나 순종의 아름다운 길을 걷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은혜로운 길을 걷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본질적으로 반복하여 더 과학하며 하나님께 나가는 우리 자신들을 발견합니다. 하나님이 그럴 때마다 돌이켜서 우리를 치시며 다시금 주님과 함께하기 원하는 더 뜨거운 사랑을 발견합니다. 그 은혜를 힘입어 지금 나갔을 수 있는 믿음의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우리 불순종의 결과가 얼마나 참혹한가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다시금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사는 은혜 역사가 오늘도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